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연말 되면 회식 자리에서 3편이나 술잔을 돌리면서 위하여 하시죠.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이나 아마 남자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위하여, 뭘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 그보다 더 중요한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도 같이 후창으로 위하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손은 또 이렇게 들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원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 찰나, 즉 순간에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되고, 지금 잘 먹어야 되고, 지금 잘 입어야 되고, 지금 내가 이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사람의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주셨기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이게 있긴 하는데 이게 어디를 통해서 영혼을 사모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길을 찾다 보니까 종교가 생긴 겁니다. 일본에 가니까 2,000개의 종교가 있더라고. 2,000개의 종교가 있다는 것은 2,000개의 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뭔가 영혼의 길을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싶어서 이걸 따라갔다가 저걸 따라갔다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그걸 갖다 종교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교심이 대부분 본능적으로 발동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95%가 다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종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95% 중에서 기독교를 가진 사람은 불과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65%는 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요. 5% 정도는 신앙이 없고 제 주변엔 신앙이 없는 사람 많은데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여러분 주변에 보지 말고 전 세계를 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30% 정도만 다 간다고 했을 때 천국을 가고 나머지 다른 종교를 믿는 65%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을 가겠죠, 그죠? 하나님이 정한 길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65%는 지옥을 갑니다. 그럼 이제 30% 중에서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 가면 79억 6,500만 명이에요. 79억 약 8천만 명이죠. 80억이죠. 80억 가까이 되죠. 80억에서 30%면 한 25억 정도 되나요? 한 30억 가까이 되나요? 25억이라고 칩시다. 26억 정도 되죠. 26억. 여러분은 이제 전 세계 80억 가운데서 26억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네 믿음이 진짜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3절 5절에 물어보잖아요.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진짜고 없으면 가짜라는 거야.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셔서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 정말로 작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마치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모아가지고 그물에 다 잡혔는데, 저와 여러분은 잡혀있는 고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부가 바닷가에 가서 싹 골라가지고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쁜 건 다 버리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비유를 들어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고기로 분류가 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교인이 300명인데 천국 가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8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놀라지 않습니까? 300명 중에서 8명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면 그 교회가 교회는 사업장이요, 사업장. 영혼 구원 장소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5명이 예수를 믿어도 5명짜리 교인이 있다 하자도 5명이 다 천국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마음 속에 이런 내면의 자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본의 아니게 종교심을 가져서 영혼을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 거야.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가기는 가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평행선 이론을 보셨죠? 똑같이 가면 똑같은 장소에 가겠죠. 근데 가다가 조금만 방향이 틀리면 처음에는 틀린 줄 모릅니다, 방향이. 그죠?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야. 이거를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끝이 다른 거야.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점점 갈수록 교회 안에서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다가 끝이 달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천국이라는 놀라운 영원한 삶에 대한 것에 대한 목적보다 땅에 있는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명예가 올라가는 것,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인기, 이런 것에 여러분 인생을 더 많이 투자하고 목적을 둔다면 아마 인생 끝이 났을 때는 진짜 후회할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권사님하고 같은 한 동네 살아서 잘 아시는 그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 인천 마가 다락방 여러분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죠. 근데 그분의 아들이, 원래 그 집이 부잣 집안이에요. 근데 그분 아들이 이번에 200억이라는 재산을 물려받았답니다. 200억 한번 만져보셨습니까? 만져보지 못했죠? 네. 여러분 통장에 한번 다시 가져가더라도 통장에 한번 찍혔다 가져가면 좋겠죠? 네. 오늘 통장에 한번 딱 찍혔다가 내일 딱 빠져가면 200억이 된 이자라도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 돈을 그 아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천국 가는 길이 더 멀어졌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뭐라고요? 심히 어렵도다.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까워서 못 가는 거,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내가 두고 간 재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200억이라는 재산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받았어요. 받을 때 좋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겠습니까? 그 200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도 200억이 내 속에, 머릿속에 더 많이 차겠죠.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이런 생각이 더 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200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점점 멀어진다고 목사님이 걱정.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종이라고 하시는 분의 아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일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인생.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야 만족할까요? 전 이렇게 가난하게 자라면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많이 가지고 싶었어요. 많이 가져서 좀 남한테 많이 주면서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가져야 내가 만족할까? 여러분도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죠? 돈 없으면 돈 있다가 돈 없으면 괜히 얼굴이 우울해지고, 오늘 찬송가처럼 마음이 어두워서 얼굴도 어두운 거야. 여러분, 돈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이 더 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 없어도 어둡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또 함께 목회했던 후배 목사들, 제가 신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였고, 또 후배 목사들 중에서 8명이 오는데 저녁에 같이 식사하기로 해서 찾아옵니다. 해마다 이제 연말 되면 저한테 인사하러 오거든요. 원래 10명이 와야 되는데 두 사람이 못 온다고 한 거야.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면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낼까? 혹시 고쳐주면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치료에 손길을 놓지 않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포기하지는 말거라. 근데 그런 참 마음이 안타깝죠. 나이도 40대인데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친구는 굉장히 박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친구가 보면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어둡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육체의 병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시면 더 일하고 데려가시면 남들보다 먼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더 마음이 안타까워서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던데, 그 친구는 어둡지 않아요. 항상 밝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소변 주머니를 차고 우리 교회를 인사로 왔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양복 입고 소변 주머니를 이렇게 차고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전혀 떳떳해요. 내가 아픈 거 왜 아픈데, 아픈 거 가지고 내가 뭐해, 어쩌다고. 목사님이 아프고, 목사는 안 아프나? 목사도 아프고 장모도 아프고 다 아프지. 육체가 날아가면 아픈 거죠. 내가 불려받은 부모로부터 육체가 그 기간밖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소변 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요, 참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고 어떻게 커피를 마시고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죠. 근데요, 그 친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이 그렇게 안 됐다 이럴지 몰라도 그 친구는 마음이 어둡지 않아요. 항상 밝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라 믿고
항상 제 얼굴에도 그 친구의 얼굴에 환한 얼굴이 항상 기억이 있어요. 밝고 웃으면서. 그제도 오늘 못 온다고 하길래 안무에 목사 그러면 퇴근하고 사모하고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식사비 조금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쓰실 때 많을 텐데 그런 걸 왜 보내시냐고 안 한다고 막 그 친구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많지 않아 그냥 사모님하고 식사 함께 하면 돼 여기 참석 못하니까. 정말 그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그러길래 은혜 갚으려고 하지만 나한테 하지 말고 네가 건강한 것이 내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건강해. 그게 나에게 보답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건강회복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시도했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낙심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목사님. 근데요 괜찮아요. 아주 너무 마음에 슬픔이 없어 어두움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다. 내가 보면서 존경스럽더라고. 우리는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면요 돈 벌다가 좀 없어지고 생활이 좀 어렵거나 몸이 좀 안 좋으면요 금방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보면 저 사람이 뭔 일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 얼굴 보면 다 표가 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구원이 없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오늘 창가대 찬송했던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지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돈 좀 없으면 좀 불편하겠죠. 돈이 몸 아프면 조금 힘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는 진짜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어둡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서 세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원래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바울은 굉장히 많이 가졌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요즘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 그 당시에 세계 강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과 그리고 부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여러분 교육 자식들 요즘 왜 적게 낳냐 물어보면 교육비 때문에 적게 낳는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최고의 석학자죠. 그 사람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서울대생 밑에서 과외 공부하면 비싸잖아요. 스카이 대학이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서 바울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조차도 공부한 것조차도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에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데서 좀 해가 된다면 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시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배설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똥이잖아요. 똥. 여러분 자기가 그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사람 밑에서 공부한 것이 얼마나 대대한 명예인데 남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인데 그런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앞에서 혹시 장애가 되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것만 있습니까? 13절 14절에 보시면 자기가 지금까지 뭐 한다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했어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시상대 앞에서 받을 그 상.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주의 종들보다 훨씬 나중에 됐어요.
근데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 참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중에 그만 교만해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축구 월드컵 축구 했잖아요. 월드컵 축구의 우승 후보라고 하는 브라질이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떨어졌더만요. 8강에서요. 8강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영원한 성자도 없고 영원한 패배자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 생각했어요. 저렇게 잘 나간다고 우리한테 이기고 난 다음에 큰 소리치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8강에서 떨어져 버렸어. 보면서 참 그렇구나.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너보다 더 많이 했고 너보다 더 주의 일도 많이 했다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저 꼴찌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늦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겸손하며 섬기면서 남이 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늘 자기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잘 지적하면서 우리 자신은 잘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한번 자기 자신을 참 곰곰이 살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상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고난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신앙생활 요즘은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안 하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편하고 좋은 것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좋은 거 남한테 잘한다 박수 쳐주고 칭찬 듣고 그거 좋아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래서 망합니다. 그런 목회자들 저 몇 사람 압니다. 많이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이름 난 사람들, 천국 못 가고 지옥 간 사람들 몇 사람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대단해 이런 칭찬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못하는 것을 지적받아서 조금이라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주님 말씀했던 것처럼 조그만 점이라도 있고 조그만 흠이라도 있는 것을 누가 지적해주면 고치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가감하게 자기의 권세와 영광과 명예와 부귀를 다 버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모든 것 다 버렸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 바울하고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름표 떼고 나 하나님 안 할 테니까 나 너희들처럼 인간으로 내가 살아갈게 하고 하나님 이름표 떼고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오셨다. 7절에도 보시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들은 주인인 하나님 앞에 종이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되었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여러분,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여당 야당 대표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국민을 위해서 하루만 매 맞고 하루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루만 고통 당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하라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여야 대표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너 나를 위해서 뭘 버렸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답을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1장 보시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너를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냥 돌려드렸을 뿐이지 내 것을 드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을 때는 제가 전역 간다고 나올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나에게 자력이 좋다고 다음 진급 자리를 주셨는데 나는 이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갑니다.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주님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보고 박수 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를 진급시켜 줄 때도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를 진급시켜 주마. 그런데 이는 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진급시켜 준 것도 진급 대상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1000명 가운데 50명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진급이 된 거예요. 1000명 중에서 50명이면 정말 소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급시켜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내가 잘나서 진급한 줄 알고 내가 이거 버리고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급시킨 것도 나를 전역시킨 것도 다 복음을 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시고 주셨다가 찾아가고 그랬는데 난 내 건 줄 알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다 바치다고 하면서 드렸다고 하면서 사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가 좀 많이 안에는 좀 깨끗한데 바깥이 너무 낡아서 20년 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리모델링 헌금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나 돈도 없는데 또 헌금하라 그러네. 이런 벌써 아까운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얼마나 내 직분이 있으니까 체면상 얼마나 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까운 마음이 들고 또 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낼 때 조금 망설여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버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다 버리고 나를 주셨다는데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이 요구할 때 아깝고 망설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못 믿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냐라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한 3번이나 배신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그랬어요. 양을 먹인다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양을 치라는 것은 뭡니까? 양을 왜 치겠습니까? 목동이 양이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데 왜 치겠습니까? 양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쳐서라도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말씀을 드렸죠. 일본 갔더니 그 일본 사모님이 저보다 더 군인 같은 군인으로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게 목소리가 강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오는데도 그 목소리가 쟁쟁쟁쟁 남는 거예요, 머리에. 막 얼마나 강하게 그냥 세게 말을 하시는지 복장도 그냥 군인같이 남자같이 쫙 입고 그냥 막 목사님은 좀 부드러우신데 사모님이 얼마나 세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 같은 분들하고 같이 다 아유 사모님 저렇게 한국에서 저렇게 하시면 성도들 다 떠나겠다 그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세게. 근데 성도들이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낸다 생각하지 않고 꾸지람한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써주면 왕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저나 우리 집사람이 제 집 아내가 여러분에게 아마 그 일본 사모님처럼 만약에 여러분에게 문계 집사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주방을 이렇게 엉망 만들어서 설거지 똑바로 해놓고 나가 이렇게 했다든지 쓰레기 치우고 가야지 그냥 버리고 아무 때나 놔두고 가고 있어 이렇게 했다든지 하면은 아마 여러분 다음 주 교회 안 올지 몰라요. 근데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강하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양을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훈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받았다,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그랬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예배 잘 못 드리고 또 아이들 또 예배 들어오면 제 방에 보내세요. 제가 개신봉이라고 몽둥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말 어떤 사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님 몽둥이도 뗀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이상하지. 근데 그 몽둥이가 왜 필요하겠어요? 왜 내가 그걸 뭐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때리고 여러분한테 혼을 내겠습니까? 그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듣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신앙의 올바른 윤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불편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쉽게 칭찬 듣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혹시 우리 장로님이 문계 집사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옛날에 어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옷 입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술 마시는 거 다 혼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근데 요즘 뭐라 해보세요. 장로님 뭔데 저한테 그렇게 관여하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이나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장로님, 임장님 차를 왜 저 멀리 대십니까? 요 가까이 대시지.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만 아이고 내가 멀리 대야 젊은 사람들이 앞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도. 딱 그 생각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좀 바꾸면 안 될까?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 여기 주차하세요. 제가 멀리 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될까?
근데 젊은 사람들 대라고 오히려 장로님은 저 멀리 대놓고 주차할 데 없어서 어떤 데는 삥삥 돌다가 대놓고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장로님 제 차를 뺄 테니까 제 차 자리에 주차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옛날 같으면 안무개 집사 저렇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말 하면 불편하고 기분 나쁠까 봐서 차라리 그냥 내가 안 하고 말고 내가 피하고 말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말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는 여러분에게 맡겨준, 저한테 맡겨준 양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무개 집사님 옷 그렇게 입지 마, 안무개 집사님 예배 그렇게 안 나오고 좀 그렇게 하지 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하기가 불편하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혼내기가 불편해가지고 다 커놓으니까 말하기가 곤란하네 하고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방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들어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성도를 잘못 가르쳐서 책망받지 않게 해서 성도한테는 비록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의도한 바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운데 기름이 떨어져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또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서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서 울 사람도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제가 아는 줄은 알겠죠? 제가 그 사람한테 집사님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겨 이러면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목사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서는 듣는 척하죠. 돌아서서는 잘 안 듣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언제 그러니까 그 목사님 생각이지 그런 걸 직접 그걸 하겠어요.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뒤에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도 말 안 하고 들을 사람은 들으라 이 말.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만까지 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그 근심 걱정하고 울달리신 게 누가 아느냐? 모든 사람이 다 내 말이라고 들으면 그게 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혹시 나 때문에 내 아내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장모님들한테 제가 장모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뵙지도 못하고 식사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장모님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장모님이 문자를 그렇게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건강 조심해서 제 건강 때문에 목사님이 걱정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이 아프시면 내가 걱정한다는 거 알고 장로님이 안 아프시려고 나 때문에 그렇게 애쓰시는구나. 그것도 혹시 목사님한테 근심거리가 될까 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되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되 내 양을 치라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양을 치는 것에 불편하면 여러분은 기분 좋겠죠? 다 잘한다고 하면.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치는 것을 마다하고 먹이는 것만 가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소리만 듣고 가다가 나중에 목사한테는 잘했다는 소리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책망받으면 그때는 주님 얼굴을 못 뵙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은 목사인 저는 그래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것에서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치려고 말씀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래 고쳐야지, 내가 바꿔야지, 알겠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가 아닌 것 같아도 혹시 그것이 앞으로 제게 다가올 일인지 누가 압니까? 제가 아마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저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제가 제 자신을 잘 지키도록 기름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고 엊그제 저희 김 전사가 꿈을 꿨는데 우리 저 로엘이가 엄청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관리 잘해. 애 관리 잘해. 그리고 지금 관리 잘해가지고 오늘 아무 이상 없다고 끝나면 안 돼. 내일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 있고 일주일 뒤도 6개월 뒤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관리를 잘해라. 근데 엊그제 막 우리 그 김민지 집사가 막 울면서 막 전화 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주영 집사가 쓰러진 줄 알았어요. 가로해가지고. 근데 막 달려가려고 했더니 좀 가는 도중에 나가는데 다시 전화를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저 로엘이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 침대 안쪽을 들어서 침대 밑에 끼어가지고 애가 안 나온 거예요.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지금 침대는 무거웠지 들지도 못하지. 자기 혼자 들지도 못하고 애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지도 울고 가일도 울고 막 난리가. 애가 안 빠지니까 침대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내가 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참 감사하다. 그만하기. 아무 일 없이 나중에 잘 어떻게 하는 게 쭉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피투성이가 돼서 실려가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으면 비록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 아이 관리 잘하란다 그랬으면 그걸 기도하고 그걸 준비하고 그런 것들로 관심 가지고 신경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감사한 거죠. 그렇게 된 것이 큰 피나고 안 하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간증으로 넘어갔네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걸 더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남들 앞에 칭찬 듣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그래도 잘 살았다, 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버릴 줄 아는 자가 주 앞에서 100배로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삶의 한계점인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서 벌써 1월달에 시작했다가 12월달 이러니까 뭔가 기울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한 해가 다 가서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기도 뭐 봄은 우리도 로엘이 같은 사람은 봄이겠죠. 봄의 인생이 있고 여름의 인생이 있고 가을의 인생이 있고 겨울의 인생이 있고 인생도 겨울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을 열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위하여 다 버렸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뭔가 버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약속이 있다면 그 친구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어쩌면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의 또 다른 이름은 포기라고 합니다. 뭔가를 포기할 때 선택이 온전한 선택이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앞으로 전개되고 남아있을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기억해서, 주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떼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편안함과 그리고 부유함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속에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셨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나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보통 그러죠. 뭐 좀 하자 그러면 나 바빠, 지금 나 어디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그거를 버릴 줄 있어야 돼요. 그래, 나 바쁜 일 있고 너 할 일이 있는데 그 지금 주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면 내가 그럼 그거 버리고 내가 이거 할게,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포기하고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재보다 영원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서, 그렇게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재산이 되고 영광의 보물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집이나 내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전토, 땅과 밭을 버리면, 나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 100배나 준다고 했어요. 버렸는데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다 손을 떠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100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것이 아니고 내가 100배로 받을 수 있는 은행의 이체식 기능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온 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잃어버리고 시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쌓아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내 손에서 나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100배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은 재물이 되고 영광의 보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그날 내가 누릴 수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물질의 축복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 그거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언제 주실 건지 모르지만 좀 빨리 주시면 안 될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 약속은 성경의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정한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없어졌다 생각하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한 거라고 하나님께 드린 거라면 여러분 인생에 전부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도 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되어서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는 어린아이들이 되어서 뭘 시키기가 걱정되고 뭘 하면은 불안했는데, 이제는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대체로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 사람들은 진짜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는 무거운 거 다 들고 다니고, 또 이렇게 성탄 추리라든지 바깥에서 이런 일들도 다 보면서 참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루에 일과를 주일날도 마치고 빨리 집에 가도 되는데 할 일도 많을 텐데 친구들 만나고 남아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하고 붙이고 하는 걸 보면서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걸 가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그런 수고들,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은 영원한 영광의 보물이 되어서 주님 만난 그날 여러분 영혼의 때 전부 다 여러분의 몫으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나간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나는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제 내게 다가오는 새해가 있고 내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 앞에서 헌신하고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서 그것이 내 영혼의 때 영원한 영광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